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밤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던 아라비아 주인에게 함께 있던 낙타가 말을 건넸습니다. 주님,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발이 피로해서 그러는데 발만 조금 천막 안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낙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낙타는 또 주인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바깥 날씨가 쌀쌀해서 그러는데 저 머리도 좀 천막 안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또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또 잠시 후에 또 낙타는 또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엉덩이까지 천막에 넣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주인은 그 부탁까지도 들어줬고 이제 천막 안은 낙타와 주인 2명이 있기에는 매우 비좁아졌습니다. 이에 낙타는 천막 안이 무척 좁으니 주인에게 조금만 옆으로 물러나 주면 안 되겠는지를 물었고 또 조금 있자 주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인은 결국 밖으로 쫓겨나 이제 낙타가 있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있게 되고 밤새 추위에 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가장 무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낙타를 무척 아꼈던 주인의 호의가 그 호의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닌 주인을 자신이 천막으로 내쫓기는 결과를 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낙타는 주인의 호의에 대해서 주인은 지키지도 않아야 될 수 있었던 그 호의를 낙타에게 베풀었는데 낙타는 끝내 선을 넘고 주인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천막의 주인인 것처럼 생세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화와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리고 많은 이런 설교가들이나 이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리고 가장 지지받고 있는 이야기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질들을 공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내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전체,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체적인 닮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함께 사시는 분들 얼굴 보면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전체의 형상, 온전하신 형상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서 정확한 것은 일부가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외형적인 부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해서 세 번째 좀 다른 의견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세 번째 내용에 의해서 중세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이 신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몇백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존재, 이 창조 세계는 인간에게 온전히 주신 그런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들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시대 202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공감들을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통치자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인간들이 정말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여 왔느냐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던져주었을 때 우리는 네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대리자로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많은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8절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의 진짜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이행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창조 세계 또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구와 이 땅과 이 나무의 식물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각자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함께 돌보고 가꾸어가고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들과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 대리자가 가진 권한은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총리 대신으로서 각 국을 다스릴 권한을 주며 그에게 주었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장 반지인데요. 그 인장 반지로 왕의 이름을 대신하여 명령을 하고 그 명령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왕의 말이 되어 각 도에 전파가 되고 사람들은 그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인장 반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요셉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왕의 권한과 왕의 명령이 나가긴 하지만 그 나라 애굽은 요셉의 것이 아닌 왕의 대리인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마음대로 그 애굽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왕의 그 의도와 명령에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을 하려고 했다면 왕이 그 요셉을 그냥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장 반지를 뺏고 요셉을 다시 감옥에 넣고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대리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다스리고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굉장히 험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장수 지역에 만약에 한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린 시절 장수의 날씨와 지금 2020년 지금 장수의 날씨가 같지 않다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때는 더 추웠을 거고요. 눈도 더 많이 내렸을 거고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겨울만 1월 달만 봐도 여러분, 올해 제가 왔을 때, 장수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눈이 많이 내릴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눈 많이 오는 거 보셨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눈이 안 왔어요. 몇 번인가 한 며칠 정도 내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면 이제 겨울에는 새벽 예배 때 아침에 꼭 눈을 쓸어야 되는 날이 많으니까 그 겨울에는 일찍 나와서 이제 눈 쓰는 준비를 하셔라라고 이제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황은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한 번인가 정도 일찍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온이 아주 많이 바뀐 것이죠. 옛날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기온의 변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사과 농사도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기온이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날씨도 많이 변해가고 저의 어린 시절 기억과도 많은 날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기후 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각국은 자신들의 발전들과 나라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산업의 발전과 사람들의 풍부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 불과 10년 전부터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지구를,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물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지금 이제 많은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나 파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5년에서 10년 내에는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베를린 내에는 내연기관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올해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올 6월 정도인가에 봤던 신문 기사에 보면
이제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네팔에서 멀리 이제 작년까지는 희뿌옇게 막 안개가 낀 것 같이 아니면 구름이 낀 것 같이 잘 보이지도 않던 히말라야 산맥이 올해는 선명하게 잘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공기질이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려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많은 이제 TV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제 우리에게는 물려줘야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척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생 때만 생각해도 제 주위에 자동차,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집 되지 않았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집은 진짜 반에서 부잣집들이었습니다. 저희 반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반에 제가 살고 있던 시에 유일한 영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영화관집 아들이 있었거든요. 걔네 집이나 이렇게 자동차가 있었고, 저랑 같이 친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차가 없었어요. 모두 다 걸어 다녔고, 저 또한 학교까지 한 10분, 20분 그 정도 거리는 항상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는 10분 거리라고 생각하면,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집에 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거의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계시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면 걸어갈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몸이 불편하고 이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장시간 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짧은 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편하게 지금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는 음식을 먹거나 하면 모든 식기를 꺼내와가지고 사용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일회용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고 이제는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무척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차를 타는 것, 우리가 다 한꺼번에 바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트럭을 이제 전기 트럭으로 당장에 바꾸시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차를 바꾸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차가 너무 이제 말썽을 부리고 힘들어서 차를 바꿔야 될 시기가 돼서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연기관 그냥 싸게 차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전기차로 좀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더라고요. 그거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4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돈인데 너무 큰 부담이어서, 그래 이번만은 그냥 사고 다음에 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제 한꺼번에 바꿉시다. 우리 일회용품 쓰는 거 바꾸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 대신에 우리가 천천히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커피를 타먹으면서 종이컵을 5번 쓸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4번만 쓰고 한 번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이용 컵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5번을 사용한다면 그 중에 한 번을 줄여서
4번만 나무젓가락을 쓰고 한 번은 집에 있는 쇠젓가락이나 다이어용 젓가락을 이용하도록 하고, 일회용 접시를 10번을 사용해야 된다면 그 중에 한 번을 줄여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수고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겸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이 땅을 다스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요. 강단에서 이게 해도 괜찮은 설교인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주인,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장수, 이 대한민국, 이 세계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더 많이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가꾸어 나가고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해서 그때 그 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힘듦,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